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뜨고 형들이 좀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팔아넘긴 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앙심을 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형님들을 또 안심시키죠. 저를 팔아넘긴 것은 형님들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또 더 새롭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지는,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좀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아주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보통 중건 동지방에서는 한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너무 햇볕이 따갑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잡이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밤에 나가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한참 뜨거울 때는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습은 그 한낮에 만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잘 움직이지 않는 그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서둘러서 이제 그 우물가로 오셨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그 여인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어쩌면은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계십니다. 200주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달려오신 분처럼 꼭 만나야 할 사람,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급하게 오신 그런 분처럼 이렇게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정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당신은 유다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무엇인지 알고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우물도 깊고 두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아주 약한 부분이죠. 아주 상처받기 쉬운 부분인데 가서 남편을 불러서 함께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부분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상처로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즉각 그렇게 대답이 나오죠.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맞는 말이다. 그들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그렇게 대화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 안에서 어떤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가 그 여인에게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주 강하게 거부했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그 실수는 참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삶,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주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아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그건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픔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좀 나을까 싶어서 결혼을 하지만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또 지나다 보니까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결혼했지만 살다가 보니까 또 아닙니다. 헤어집니다. 이렇게 이미 5차례나 똑같은 아픔이 되풀이됩니다. 되풀이될 때마다 그 아픔은 아마 깊어질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아픔을 약함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주 우리를 수치스럽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그렇게 건드리셨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아마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약함이라고 할지라도 되풀이되고 그렇게 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깊은 연민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긴 대화를 통해서 아마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때 그 여인의 모습은 상당히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삶에서 이런 아픔도 계속 되풀이되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좀 무겁고 좀 어두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긴 대화를 마치고 나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갈 때는 아마 다른 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네에 달려가서 그 동네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마주치기를 그렇게 꺼려했던 여인이었지만 동네에 달려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난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에게 그 과거라는 것은 아주 어두운 과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까지 어두운 과거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칠 때 그 과거는 이미 다른 의미입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정도로까지 아주 힘있는 그런 선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그 비록 약함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게 느끼게까지 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예수님의 손길이 와 닿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상처마저도 아주 힘있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픔이 지금까지는 되풀이되었지만 그 지난 과거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는 아픔들은, 되풀이되는 아픔들은 대부분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인 행동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또 그것을 또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러니까 배울 수가 없죠. 내가 그것을 아픔을 선택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또 선택하고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걸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충동적인 것이 조금 중독성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습니다. 술도 그렇죠. 마약도 그렇습니다. 도박. 대부분 우리에게서 되풀이되는 이런 것들은 충동적인 행동들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충동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익숙한 겁니다. 내가 거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이렇게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비록 내 실수고 내 아픔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면 되풀이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니까 거부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함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되풀이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은 그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의 되풀이되는 그 아픔에, 그 약함에 그렇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 여인은 허용을 한 거겠죠. 그리고 그 되풀이되는 그곳에서 새로운 손길을 느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죠. 지금까지 내가 거부했던 것이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동네에 달려가서 내 지난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인 것 같습니다. 내 지난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지난 과거와 화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아픔이고 좌절이고 되풀이되어서 아주 내가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그것을 이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나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만나고 다시 또 새롭게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예전 같으면 없다고 분명히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내용이지만, 그 과거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 지난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 여인에게 자신의 과거는 옛날의 과거가 아닙니다. 새로운 선물이 되어 있죠. 그 여인을 이렇게, 그렇게 어두웠던 그 여인을 이렇게 힘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들 자신 안에서나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 안에서도 오늘 나눔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혹은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또 되풀이되는 이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또 그런 이웃이 혹은 그런 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선물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모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웃들 안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 상처가 혹은 그 나의 몹쓸 짓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얼마나 큰 선물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굳이 그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마저도 부정하고, 내 안에서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다고 있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 얼마나 깊은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능성에 그야말로 바다에 모래 하나만큼이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굉장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듣고 기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양성소에 있을 때 제가 93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양성소에서 한 10년을 있었습니다. 93년에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수사님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방송에서 와가지고 미사하는 것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갈 정도로까지 그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렇게 차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렇게 들어가니까 노래를 얼마나 못하던지요. 정말 이렇게 못할 수가 있구나. 뭐 제가 수사님들 막 자존심도 막 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냐. 나도 그렇게 못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얼마나 못하는지요. 정말 살인적입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필리핀에 있는 신학생 두 분이 한국에 문화 체험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한 분은 작곡하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뭐 이렇게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수사님을 이제 양성소에 초대를 해서 한 주일 정도 이제 함께 수사님들하고 지나면서 뭐 영어도 좀 이렇게 연습하고 영어 노래도 좀 가르쳐주고 등등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을 초대해서 한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님들이 그 양성소에 와서 지난 것은 목요일에 왔으니까 한 3, 4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수사님들하고 연습한 것은 아마 한 차례나 뭐 두 차례 많으면은. 그런데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제가 제의실에서 제의를 입고 제 그 시작 선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 선거가 이제 영어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시작 선가를 들으면서 소름이 팍 돋았어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가지고 제가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부르고 있는 자기들도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노래가 잘 되지? 다들 놀란 것 같아요.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저는 참 제가 저 자신을 많이 좀 이렇게 내가 그렇구나. 이 두 수사님은 우리 그 수련원에 있는 양성소에 있는 수사님들의 가능성을 알았고 가능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할지를 알은 겁니다. 그것도 사부로 불렀어요. 근데 자기들도 놀래요. 그래서 이 두 그 필리핀 수사님들은 이분들의 가능성을 알고 그 가능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도록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가능성도 알지도 못했고 그냥 뭐 자존심만 상하게 했고 그리고 뭐 가능성을 모르니까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마치 그 여인 가운데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해주신 그런 모습하고 이 필리핀 수사님들이 와서 우리 양성소에 있는 수사님들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까지 해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내 불찰이었구나, 내 약함이었구나. 나한테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그랬구나. 비록 내가 뭐
노래는 가능성을 모르고 끄집어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분들 안에 있는 그 다른 많은 가능성들, 예수님, 복음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내가 보지 못하고 이것을 끄집어낼 수 없다면 이거 참 큰일이겠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좀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능성을 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2001, 2년 정도 되었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수사님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단 말이지. 이게 뭐야? 나한테 대한 반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능성, 이것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가능성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들이 그것이 나를 의미 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건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건 아마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 거부하고 싶은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가능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내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 주실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선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선포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그 자신의 삶을 선포한 것이니까 아마 굉장한 힘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 여인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서 한 번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나의 모습이나 어떤 부분이 어떤 계기로 나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아마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나 아니면 요셉과 형들의 모습처럼 아주 힘있게 생기있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준비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부분,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내가 단 한 번도 보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내 삶에 내가 거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이 복음의 여인의 기쁨이 그 외침이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었을지 조금은 우리가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그러면 30분의 미사 봉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